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7월 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그대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벌써 7월 달이에요. 2021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은 참 속절없이 빨리도 흐르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끔 말씀하시듯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듯해요. 아마 친구들의 이번 한 학기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방학이에요. 이러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러가지도 그렇다고 늦게 흘러가지도 않아요. 시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똑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시간이 더 빨리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걸까요? 무미건조하게 설명하자면 바로 기억력 감퇴 때문이에요. 기억력이 좋을 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면 세세한 것보다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남고 기억력이 더 감퇴되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이 거의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의 감퇴와 함께 세월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더디게 간다고 느끼기도 해요.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일주일이라도 방학 전 일주일은 시간이 엄청 더디게 가는데 개학 전 일주일은 시간이 또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러다가 개학 후 일주일은 다시 시간이 엄청 더디게 가요. 친구들은 아직 겪지 않은 일이라 모르겠지만 대학 1학년 때의 1년과 또 군입대 후 1년은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대학 1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하지만 군대 1년은 아무리 눈에 쥐가 나도록 깜빡여도 이제 겨우 점심시간이에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느리게 간다고 느껴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체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낄 때에는 좋은 시간을 보내서 체감상 시간이 짧게 느껴질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빨리 간다는 말은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문득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봤을 때 그동안 내가 뭐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이런 의미에서 시간 참 빨리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 삶에 대한 허무함 때문에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시간이 빠르다고 느낄 만큼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바로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을 피우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회와 아쉬움이 나와요. 물론 게으름을 피울 때는 세상 행복해요. 그 누구도 억지로 게으름을 피우진 않아요. 다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늘어지게 자는 게 좋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 떠는 걸 좋아하겠어요? 밤늦게까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는 건 힘들어도 휴대폰을 켜고 영혼 없이 들여다보는 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게으름을 좋아해요. 열심히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대충대충을 훨씬 더 원해요. 이러한 정서는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한때는 노력, 성실, 근면 이런 것들을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덕목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이면서도 최선의 덕목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노력과 근면 성실은 조롱의 대상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비아냥이에요. 지금은 노력을 무시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는 노력을 무가치하게 혹은 미련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착취하고 짓밟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탄식도 섞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노력 없이 혹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이루고 싶다,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시험 기간 내내 실컷 놀면서도 되도록이면 시험 성적은 잘 나오기를 바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길 원하고 또 돈은 최대한 적게 쓰면서 물건은 최대한 좋은 걸 사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노력한 것 그 이상을 얻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결과만큼은 최선이길 바래요. 한마디로 우리는 놀고 먹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마음껏 게으름을 피우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 자체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 다르게 표현하면 노력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도록 정해두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일하기 싫으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 먹고 살고 싶으면 일을 하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고 또 게으르지 않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게으름을 물리쳐야 해요. 게으름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예요. 안타깝게도 이 적은 최근 들어서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어요.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와 원망으로 얼룩지게 만들어요.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산다고 해도 후회는 남기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다가 밀려드는 후회와 열심히 살면서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후회와 아쉬움은 그 차원이 달라요. 만약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을 듣고 후회가 다 똑같은 후회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책 제목처럼 당신은 겉보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진정으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전도사님을 향해서 노력 중이야, 꼰대야 라고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비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사님은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고 확신해요. 반대로 노력과 성실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고 확신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성실과 근면으로 노력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게으름이란 뭘까요? 사전은 게으름을 이렇게 설명해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미와 버릇. 행동이 느린 게 게으름이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동작이 느리다거나 축구나 농구,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게으름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린 행동,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미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게 싫어서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 가기 싫으니까 혹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침대 맡에서 뭉구적거리는 것,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게으른 자라고 말해요. 잠언 2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침대에서 뭉구적거리고 또 침상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건 원래 행동이 느려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기 싫어서 늦장을 부리느라 그런 거예요. 점심시간, 학교 시간만 돼보세요. 우사인 볼트 뺨쳐요. 무슨 말인가요? 병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아닌 이상 항상 느리게 행동하고 매사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언제 행동이 느려지고 또 왜 움직이기 싫어하나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뻔히 다 알지만 그래도 하기 싫을 때, 그때 우리는 게으름을 피워요. 정리하면 게으름이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조차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느리게 행동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 좀 쉬고 우선 숨 좀 돌리고 일단 놀고 나중에 하자. 이게 게으른 자들의 신조예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조롱하세요. 잠언 19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어서 잠언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불 밖은 위험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이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물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불가능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게으름 피우는 것도 일은 일이에요. 다만 게으른 사람들은 비생산적인 일만 해요. 그저 자기가 편한 일, 마음에 드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하기를 싫어했을 뿐이지 그들도 일을 만드는 일은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뒷담화였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든 일은 참 열심히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비생산적이고 또 게으름 피우는 일을 할 시간에 일다운 일, 즉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시간을 쏟고 힘을 쓰라고 가르친 거예요. 전도사님이 게으름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은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손살같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게으름은 그 짧은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축내버리게 만들어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값싼 만족감, 행복감에 적게 만들어요. 게으름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벌레와도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해충들을 박멸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경고하셨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맺을게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노력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게으름을 조롱하고 또 노력을 조롱해도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게으르지 마세요.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살아가세요.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노력하세요. 신앙생활에도 좀 더 열심을 내세요. 더 말씀을 보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근면 성실하세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축내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충고의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잠언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어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름은 우리에게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속삭여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진짜 위험한 곳은 그곳이에요. 사실은 이불 속이 제일 위험해요. 이불을 떨치고 뛰쳐나오세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게으름을 떨쳐버리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은 노력해봐야,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며 우리를 게으름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성실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본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